오늘 본문은 어리석다라고 얘기합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이 복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알고도 그리고 듣고도 믿고도 다시 어리석어진 갈라디아 사람들 교회들에게 이 바울이 지금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절에 보면 아니 당신들 눈앞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뻔히 보이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안 보이거든요. 저 여러분도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뭐 예수님을 지금 물리적으로 뵌 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십자가의 골고대 언덕에서 주님의 죽으심 혹은 빈 무덤이라도 실제 가보지 못했거든요. 하다못해 성지 순례라도 가보셨으면 제가 할 말이 없는데 안 가신 분들이 더 많잖아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보고 믿습니까? 한 가지입니다. 그것을 3장 2절에 보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사실을 듣고 보는 것처럼 믿게 된 겁니다. 아니 실제 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의지대로 믿어진 게 아니라 지금 갈라디아 사람들처럼 마찬가지로 2절 3절에 계속 성령을 받은 것이 너희의 행위와 노력이냐 아니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냐 어찌하여 너희가 성령으로 그렇게 시작하였다가 왜 육체로 망치려고 하느냐라고 지금 참 어리석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것은 이 3절에 보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결론 맺는 것은 정말 그 십자가의 복음을 헛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너희가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가 정말 그렇게 주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로 믿게 된 것을 그렇게 허탈하게 그냥 흘려보낼 것인가 아니 더 나아가서 2장 2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은혜로 자기 자신을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내어준 그 십자가를 정말 과연 헛되게 할 거냐 그러지 마라 라고 지금 매달리고 있습니다. 바울은 보면 아쉬울 게 없는데 항상 매번 매달려요. 그러니까는 그게 이게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성도들의 그 자세가 갑과 을이 좀 바뀐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은 바울이 갑이잖아요. 예수님을 만났고 그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아쉬울 게 없습니다. 근데 아쉬울 것이 없는 사람이 오히려 그 갈라디아 성도와 교회들에게 매달린다는 것은 이거는 갑과 을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죽고 사는 문제라 그 한 사람이라도 살리려면 어떻게든 매달릴 수밖에 없는 것. 그래서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사실 자녀들이 손해지 부모가 손해는 아니거든요. 따져보면 맛있는 거 안 먹고 영양 섭취 안 하면 본인들만 손해죠. 근데 그거를 보고만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부모의 신명이니까. 그래서 매달리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왜 매달립니까? 왜 신앙생활 잘 못하고 믿음을 제대로 갖지 못한 자들에게 뭐라도 갖다 바치면서 하게 됩니까? 그게 성령 받은 자의 심경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먼저 볼까요? 4장 19절에 보면 4장 19절에 바울은 이 성도와 교회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나의 자녀들아 자녀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겠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고 원래 친인척 관계도 아닌데 복음으로 낳은 이 성도와 교회들을 마치 자기 자녀, 자기 뱃속에 품고 해산한 자녀처럼 여기기 때문에 그 자녀들의 죽음과 못됨을 보고만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바울은 아이도 안 낳았어요. 심지어 결혼도 안 했잖아요. 아니, 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독신으로 살기로 서운했다라고 하는 이제 어떤 주장도 있는데 어찌 됐건 그래서 여러분 혹시 교회 다니다가 조금 소홀히 대해져도 아쉬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와 성도들이 그렇게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만 있다면, 내가 어떻게라도 그 한 영혼을 살릴 수만 있다면 매달려서 질질 끌려가는 한이 있더라도 그게 어쩌면 정상적인 모습인 거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도 바울 선생님 통해서 위로 받으십시오. 네. 그런 가운데 오늘 다시 본문으로 읽었던 본문으로 들어간다면, 그러므로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아니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아니 복은 행위로 받으려고 하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을 믿잖아요. 근데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에서 이제 더 많은 복을 얻으려고 내 행위로 복을 받으려고 노력한단 말입니다. 언뜻 맞아 보이는데 원칙상으로는 뭔가 오류가 있는 거죠. 처음부터 시작까지 우리의 믿음이 오직 은혜와 믿음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는 사실이거든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우리 믿음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그냥 걸칠 뿐인 겁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그렇다면 신앙생활하면서 복 받으려고 열심히 하잖아요. 근데 그 열심이라고 하는 행위는 과연 복 받기 위한 행위인가? 아니면 그럴 수밖에 없는 몸부림으로 나타나는 것이 믿음의 행위인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처음부터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 복도 믿음으로 은혜로 받는 겁니다. 우리가 복을 받을 땐 그것을 은혜라고 얘기하는 건 뭐죠? 은혜는 공짜로 줬을 때 은혜라고 하는 거죠. 내가 열심히 해서 받는 거는 은혜가 아니라 대가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바울이 로마에서 사실 그 얘기를 하거든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삭슬 받으면 그건 선물이 아니라 보수다. 그러나 일하지 않고 받는 것을 우리는 은혜, 선물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받고 누리게 될 복은 은혜로 받는 복입니다. 그 은혜의 감격과 맛을 아니까 구하게 되는 거예요. 구하면 준다라고 하는 게 복인 겁니다. 아니 맡겨놓은 게 아니잖아요. 근데 좀 주십시오라고 하면 옛다 가져라라고 하는 거는 은혜입니다. 행위로 받은 게 아닙니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제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제는 내가 내 안에 사신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게 얼마나 불편한 얘기냐면요. 제가 어제 이 말씀을 전해놓고 그 말씀 전해놓고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예수님 잠깐 내 안에 잠깐만 거기 계셔 보십시오.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제 안에 24시간 동안 계신다는 게 영 불편한 게 아니에요. 불편하고 힘들어요. 그리고 예수님 감당 안 되겠는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우리 안에 예수가 사십시오라고 간구하는 게 보통 힘겨운 기도, 보통 각오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우리 안에 살게 하시려면 그 전제가 뭐였죠?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나도 못 박혀서 죽어야, 맨정신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완전히 죽어야 예수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을 따라가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로는 안 돼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죽지 못한 육체의 이 소욕으로는 도무지 안 되는 게 믿음이고, 사실 그런 믿음에서 끌려가면서 수반되는 게 행함이라는 겁니다. 믿음의 행함. 아침부터 맨날 이렇게 자꾸만 그래서 죄송해요. 근데 갈라디아서도 재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온전히 사실 때에 나타나는 것이 행위예요. 그러니까 행위가 믿음을 만들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믿음이 우리의 행위를 결정하죠. 이것을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것이 성령으로 시작한 자들이 끝까지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가 우리가 내일 보게 될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결과지, 한번 내가 열매를 만들어 봐야지 성령님 도와주십시오라고 맺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옷이 사람을 만들잖아요. 옷이. 근데 옷이 사람을 만드는 것처럼 3장 27절 보시겠습니까? 3장 2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옷이 사람을 만든다는 게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으면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답게 그리스도처럼 살고 행동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처럼 생각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거기서 나오는 품격과 행위들이 품위가 우리들의 믿음의 행함이라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러면 행함 때문에 구원받고 복받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러한 은혜와 믿음으로 자연적으로 따라오게 되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행함이에요. 그런 행함이 저 사람 과연 정말 구원받았는가? 아니면 믿음의 성화를 계속 이루어 나가는가를 판단하게 되는 거죠. 예전에 아주 오래전입니다. 여기 H마트에서 뭘 했냐면 요즘에 그런 게 없네요. H마트 상품권을 준대요. 그래서 왜 주냐 했더니 그 새로운 차가 나왔는데 가서 그 차를 타고 한 바퀴만 돌면 그냥 마트 상품권을 준대요. 말도 안 되죠. 그 차를 탄다고 상품권을 주면은 그 마트 망하잖아요. 제 생각에는 그랬어요. 그래서 말도 안 돼라고 안 갔어요. 아니 그런데 한두 사람이 갔다가 진짜 받았다는 게 소문이 계속 오는 겁니다. 설마라고 해서 갔어요. 저희 아내랑. 근데 진짜 마트 앞에서 사인업하고 기다렸다가 차가 오면 타면 한 바퀴 쭉 돌잖아요. 이 차가 어떤지 딱 시승하고 딱 내리니까 상품권 주더라고요. 우와. 그렇다면 제가 상품권을 받은 거는 제 행함 때문입니까? 믿음 때문입니까? 믿어서 간 거잖아요. 그럼 믿었기 때문에 간 게 따라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상품권까지 받은 거예요. 그게 어쩌면 우리가 구원받은 원리와 같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게 광야 백성들 자주 말씀드리는 그 비유잖아요. 노뱀 사건이요. 아니 보면 믿는다니까 산다니까요. 그럼 보면 산다라고 하는 것은 내 보면 살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이 나로 노뱀을 보게 했다라고 하는 게 그 행함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나의 행위를 계속 수반하는 겁니다. 근데 이 갈라디아 사람들은 공로로 행위로 열심으로 내 의지로 믿음을 일으켜 보려고 했다는 거 아닙니다. 처음부터 믿음으로 시작했으면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아니 은혜로 시작했으면 마지막까지 은혜로 끝나는 겁니다. 이게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신앙 행위인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무 또 6절에 보시면 3장 6절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설명하려고 바울이 어디까지 가냐면 이 아브라함까지 가요. 아브라함까지. 3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를 의롭다라고 했고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 자손인 줄 알았다. 이제 알지어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아브라함이 우리가 그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지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복음의 사건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창세기 15장 그리고 17장의 사건을 바울이 여기서 다시 해석해 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언제 의롭다함을 받았죠? 할례 받기 전에 그냥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신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넌 의롭다라고 여겨주시는 사건이 15장 사건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 사건은 아브라함이 괜찮은 사람이었는 애가 아니라 그 아브라함이 뭐죠?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은 이걸 말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만 하면 다 구원받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 사건의 상징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조상이 된 거예요. 저는 아브라함을 저희 족보에서 본 적이 없습니다. 아시잖아요. 저는 김씨입니다. 굳이 말한다면 상관이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믿음으로 의롭게 여겨주신 것은 누구든지 6절에 보면 7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겨주시는 자들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건을 여기서 얘기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그래서 11절에 보시면 또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율법이 아니라 의인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 알려주는 겁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겁니다. 이거는 다시 말해서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 의인이 조금 좋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뭐 믿음으로 살아야지, 당연하지, 이게 아닙니다. 우리를 자랑하는 명분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는 은혜의 절박함의 호소예요. 우리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지어다라고 선포하는데 이게 과연 그럴 것인지는 몰라요. 왜냐하면 정말 믿음으로만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겸손한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우리가 로마서 봤을 때 이 아브라함이 의롭게 여김을 받았던 믿음은 그냥 내가 믿을게가 아니라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는 믿음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믿음 자꾸만 우습게 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아니시겠지만 우리가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믿음은 내가 믿어볼게 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유일하고 간절한 소망의 그 절정이 믿음이란 말입니다. 바랄 수 없는데도 그래도 내가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 그래서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알고 바랄 수 없는 중에도 의심하지 않고 아예 그 모든 답답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버리는 그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이고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겨주신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은 대단한 거예요. 구원받은 믿음이라면 이 정도는 돼야죠.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자부심 느끼십시오. 뭐 저 사람만큼 이 사람만큼 내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소유했다면 어마어마한 믿음인 겁니다. 근데 그 믿음이 어떻다고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할 수 있는 믿음.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을 자랑한다는 것은 누구를 자랑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성령의, 그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자랑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얘기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13절, 3장 13절에 보면 이러한 믿음을 위해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었다. 십자가에 달린 저주의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저주를 받은 바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예 저주가 되셨다라는 겁니다. 그냥 흉한 꼴이 된 게 아니라 아예 저주 덩어리.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도 우리를 의롭게 의가 되게 하시려고 예수를 하나님께서 죄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막 죄처럼 막 인간처럼 흉한 것처럼이 아니라 아예 죄가 되었고 아예 저주가 되어 버리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뭐 할 일 없어서 올라가셨겠습니까? 그냥 뭐 감당할 만하니까 감당해서 올라가서 봐라 하고 하셨겠습니까? 아니에요. 철저하게 우리가 죽음의 고통 앞에서 신음하는 것처럼 예수께서 죄가 되고 저주가 돼서 그렇게 해서 겨우 우리를 살리신 것이 구원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구원을 너무너무 당연하게 여겨요. 너무 값없이 그냥 믿음으로 공짜로 준다고 하니까는 그냥 막 아무데나 써버려요. 아닙니다. 도무지 값으로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거란 말입니다. 그걸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근데 은혜를 주시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이 구하면 주시니까 그게 은혜가 당연한 건 줄 아는데, 그래서 아예 은혜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착각하잖아요. 우리는 은혜 없이는 못 살아요. 근데 그 은혜를 돈으로 살 수가 없어요.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왜요? 사랑하시니까.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올라가셨어요? 2장 20절에 우리를 이제 너무 사랑하사,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거잖아요. 우리가 대가를 치를 수가 없어서 그냥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에 오르신 거예요. 그걸 어떻게 우리가 당연하게 여깁니까?
그래서 그 저주의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그로 말미암아 16절에 보시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은혜로 우리가 구원 얻게 되었는데 그 구원을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 얻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얘기하는 게 아브라함에게 16절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너의 자손이 이제 별과 같이 될 것이다. 복을 얻게 될 것이다라고 했던 이 자손은 자손들이라고 하지 않고 자손이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이게 집합 명사예요. 뭐냐면 씨. 그래서 이 종자라고 얘기하죠. 종자, 씨를. 이것을 한 복수로 쓰지 않고 단수로 쓴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고 하는 하나의 큰 그룹을 아예 자손으로 딱 명칭하신 거거든요. 자손들 뭐 이렇게 복잡하지 않고 오직 예수 한 분만을 믿는 한 식구들, 한 가족들, 한 교회들을 믿음의 자손이라고 아예 딱 구원받은 자의 백성들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 놓고 우리에게 22절에 보시면 22절에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한 믿는 자들에게 주려고 한다.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것은 믿음의 후손인 거예요. 자기의 자식들이 아니라 믿음의 후손을 얘기하신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겁니다. 믿음의 후손이 된 겁니다. 믿음의 가문을 이루게 된 겁니다. 여러분 각자 집안의 3, 4대 가문이 아니라 우리는 3, 4대가 아니라니까요. 아브라함까지 거슬려 가면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계산이. 그냥 각자 가문도 자랑할 게 못 돼요. 뭐 3, 4대, 뭐 7, 8대. 뭐. 우리는 아브라함이라니까요. 우리 믿음의 원조, 조상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오늘 3장 4장을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하다가 그냥 내일 이어가서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얘기하시는 게 4장 21절 한번 보실까요? 4장 21절 보시면 4장 21절 22절에 보면 그러면서 하시는 게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사실 이삭과 이스마엘 그리고 아내 사라와 여종 하갈의 얘기를 여기서 싹 갑자기 넣어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23절 보시면 여종 하갈에게는 육체를 따라 태어난 아들이 있고 아내 사라에게는 자유 있는 여자, 그러니까 주인이니까 자유인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 여인에게서는 약속으로 아들이 태어났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비유입니다. 비유.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육체의 생각대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이잖아요. 근데 이삭은 아니다. 분명 네가 내년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했던 순전히 육체에 죽었던 상황에서 순전히 하나님 약속으로 태어난 아이가 이삭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약속의 자녀, 그래서 28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도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라고 얘기하는 게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약속을 하셨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약속 때문에 우리도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삭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대신에 이스마엘이 육체를 따라 낳은 아들 서자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혀요. 나중에 괴롭혀서 쫓겨나요. 아내 사라를 통해서. 이것을 바울이 어떻게 비유하냐면 율법에 비유한 겁니다. 왜냐하면 육체의 자녀가 약속의 상속자와 한 집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29절에 보면 그러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30절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할 것이다. 이 얘기를 왜 할까요? 그러니까 육체의 자녀와 약속의 자녀가 한 집안에 같이 있어서 그 유업을 함께 받지 못하니까 이스마엘을
쫓아낸 것처럼 오직 약속의 자녀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유업이 상속되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약속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오히려 우리를 저주와 사망에 이르게 하는 율법이 같이 한 집에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에 믿음과 은혜만 있지 율법과 행위와 공로가 공존할 수 없다. 그것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사람들아 어리석지 마라. 너희는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왜 성령으로 주신 그 구원을 육체로 망치느냐? 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3장 24절에 보면 율법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완벽한 기준이지만 그 기능은 24절에 우리가 몽학 선생으로 많이 이해하셨을 거예요. 몽학 선생은 뭐냐면 초등교사, 그냥 오늘날에 말하면 유치부 교사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보적인 지식들, ABC나 가나다를 가리킬 정도의 수준이 사실은 율법의 기능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23절에 어떤 역할을 했냐면 믿음이 오기 전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 전에 율법 아래에 계속 매여 있어서 율법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를 가르쳤다면 정말 유치부 아이들에게 손들고 길 건너는 것부터 가르치잖아요. 녹색 불에 건너고 빨간 불에 멈춰야 된다라고 하는 정도의 매뉴얼이 율법이었단 말입니다. 대신에 그 율법을 통해서 뭘 하고 싶었냐면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까지 율법이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계속 자각시키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그러나 초등교사가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하고 믿음이 온으로는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않게 되었다. 그런데 이제 딱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초등학문이 필요 없는 거거든요. 이제 예수가 메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고 그를 믿기까지 필요했던 것이 율법인데, 아니 예수님이 왔다 가셨는데 아직도 그 율법 매달고 이걸로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너무 어리석어 보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죄가 이게 죄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수준. 두 번째는 이 율법을 다 지키려면 우리는 평생 구원 못 받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하는 수준인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구약의 백성들이 이스라엘이 이제 율법을 받았잖아요. 율법을 받은 것도 아브라함 훨씬 이후에 모세 때 받은 게 율법이잖아요. 그럼 그 전에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이고, 율법을 받은 이후에 율법 선생들, 제사장들을 다 포함해서 그 율법 때문에 구원받을 자가 과연 누가 있을까요? 얼마나 있었을까요? 율법 받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 한 사람도 구원 못 받습니다. 만약에 율법 기준대로 구원받았다면.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매일 제사를 드렸다고요, 아무리 욥이라고 해도 그렇게 자식들을 위해서 걱정을 했다고 해도 그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구원받았다고요? 못 받습니다. 근데 그러한 율법의 기준에 조금이라도 따라가 보려고 몸부림치는 그 작은 믿음의 행위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받아주셔서 구약의 성도들도 구원받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오늘날 우리 신앙이 믿음으로 그 복음의 교회, 그것이 개신교 신앙이라고 하면서도 실질적인 우리의 신앙은 중세처럼 신앙생활할 때가 있어요. 종교개혁의 이후로 그 개신교의 신앙,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고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으로 말미암아 얻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기로 하고 세워진 교회들이 이제는 율법적 신앙, 공로적 신앙,
행위와 업적과 결과들을 토대로 분복하고 직권을 남용하고 직분들을 거머쥐는 거, 이건 우리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쳐야겠네요. 그렇게 우리가 초등교사의 손에서 벗어나게 된 다음에 29절에 보면 29절에 그렇게 하나님의 26절 먼저 봐야겠습니다. 26절에 보면 너희가 그래서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냐면 입양이라고 합니다. 입양 혹은 양자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입양된 겁니다. 그래서 입양교리라고 하는데 그 조건은 딱 한 가지입니다. 네가 어디서 자랐는지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그냥 넌 내 식구야, 넌 첫째 둘째 이게 아니라 29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무엇이 되죠? 유업을 잇게 되는 상속자의 신분까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자시라니까요. 누가 저를 가난하다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저는 어마어마한 상속자입니다. 네.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거 유업을 받을 자가 4장 1절에 보면 그러나 아직 우리가 어려요. 그 유업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역량이 안 돼요. 그래서 당시 시대에 그 어떤 가문의 상속자를 종에게 맡겨서 그 훈육시키고 상속자의 신분에 맞는 어떤 교육을 시켰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4장 1절에 보면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2절에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두었던 것처럼 율법이 3절에 초등학문 아래에 우리가 어렸을 때에 마치 종노릇한 것처럼 하신 것이다. 아직 우리가 믿음이 온전하지도 못하고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기본적인 교육을 상속자의 교육을 받게 하신 것이 율법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4장 4절이 핵심인데 때가 되었어요. 이제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을 받을 만한 준비가 되었고 아니 하나님의 때가 왔기 때문에 그 아들을 여자와 율법에게 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보내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5절에 보면 그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했습니다. 해방시켰어요. 그리고 대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습니다. 아들의 명분은 딱 입양 서류에 도장 찍은 겁니다. 이 사람들은 내 자식들이다. 입양을 삼고 6절에 보면 그래서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이제 그 서류만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진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도 되게 되는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보라고 하십시오. 못 부릅니다. 하나님을 이 아침에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것은 성령의 은혜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단 말입니까?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노릇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자, 아니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아들 삼은 자, 자녀 삼은 자들만 가능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받을 자에게만 허락된 특권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마음껏 부르십시오.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서름은 우리에겐 없습니다. 그러므로 결론은 9절에 4장 9절에 보면 이제는 너희는 종이 아니므로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왜 10절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켜야 된다고 하냐. 왜 전통과 형식과 행위와 할례와 그러한 것들에 너희 신앙을 사로잡히느냐. 왜 하나님의 자녀와 상속자인데 왜 율법의 종노릇을 다시 그 멍에를 매려고 하느냐. 제발 그러지 말아다오 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울의 호소였고 어쩌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호소일지도 모릅니다.
바울이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내가 해산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겠다라고 했던 그 몸부림이 결국은 예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모든 피 한 방울까지 흘려주신 그 간절함과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에서 이런 비복음적인 것들은 다 십자가에 내걸어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존 스토트라고 하는 목사님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향한 좋은 조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좋은 소식인 것이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도록 권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일을 선포하는 것이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에게 요구한 것이 아니라 제시한 것이다. 이렇게 해라가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오퍼를 주신 거란 말입니다. 어떻게 할래?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 안에 은근히 들어온 다른 믿음의 요소들을 다시 한번 각성해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오늘도 사람의 종로를 타지 마십시오.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임을 각성하시고, 그래서 오늘도 어리석은 율법과 행위의 신앙의 종이 아니라 슬기롭고 지혜로운 상속의 자녀로 살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그 신분에 대한 각성이 오늘 여러분의 삶과 행위와 성도의 품위를 결정합니다. 이왕이면 품위 있게 사십시오. 그러면서 그 아들의 유업받을 자로 오늘도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한번 수고해보는 저 여러분의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